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16절 말씀입니다. 6장 8절부터 7장 16절은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지혜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자 그의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뭐라고 대항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이 공회원인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를 또 고소합니다. 제목이 뭐냐?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뭐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노기와 살기가 가득하고요. 잘못된 말을 전했던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이 강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해질수록 핍박과 방해가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순교적 자세를 몸에 익히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생명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8절 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7 중에 스데반 집사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땠다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따르는 표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은사와 표적의 열매를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조건은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늘 자기가 가득한 영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언제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그릇으로 자신을 예비해 놓은 사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회자를 도와 교회에 봉사하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잘 지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구역과 지역에서 성령의 열매에 풍성함이 맺어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9절 보십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자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여러 군데에서 온 이런 디아스포라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회당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기회를 삼은 거죠. 아, 이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가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도 보면 이름이 뭐예요? 스데반의 이 이름을 보면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뭐예요? 본토 유대인이 아니고 외지에서 살다가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같은 이방 생활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친숙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말씀을 강론한 겁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제 이들은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잘하는지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이 복음의 진리가 뭐냐?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자 성령이 오셔야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모태로부터 나왔다 했을지라도요,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하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율법이고 힘들고 고통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성령이 오시면 어때요? 그때부터 하늘의 비밀과 지혜가 깨달아져서 말하는 것들이 진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이길 지혜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본토 출신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과 랍비의 종교의 규례와 의식밖에 그들이 교육받은 걸 없어요. 그러나 외국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헬라의 사상과 철학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가 익히려고 익힌 게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지식의 폭이 본토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넓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자면 스데반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반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복음의 진리는요,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을 따라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진리야.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모인 회중 가운데 임재를 하면 들을 적에 뭐예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게 복음이에요.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그 죄를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복음의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로 죄가 씻음을 받고 믿음의 의와 거룩한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이 은혜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알았던 유대인의 규례와 율법은 예수는 누구예요? 종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이라고 죽인 사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죄인을 믿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들의 생각으로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스데반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이거 우리는 되게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이겨.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스데반 데리고 가서 죽이잖아. 아니 진리를 선포하다가 죽여 순교를 당해. 이것을 알고 우리는 교회적으로요, 이 육신적으로 혈기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성령 받을 때까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진리가 편만히 퍼져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명의 교회가 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4절을 우리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말하는 것처럼 이 스데반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절대로 사단은 뒷짐짓고 놀고 있지 않아요. 생각할 수 없는 위기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근데 그 생각할 수 없던 위기를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예수 믿었으니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자칫하면 말 한마디로 시험 들고 행동 하나로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영적 분별과 지혜를 갖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진정한 영적 복음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해심이 없이 악의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교만하고 궁일한 마음이 없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거짓되고 불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공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또 이제는 거짓 증인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계속 말하고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전한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류의 거짓 증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모진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마귀 들리면요, 진짜 거짓말만 늘 하고 앉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에 충만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성도님들 법정에 서본 적 있어요? 에? 없죠? 나는 법정에 독일 가서 2번이나 섰어. 그런데 그 법정에 가서 쓰니까요, 마음이 아무 죄도 없는데 그 눌림이라는 게 무섭더라고. 그리고 또 한국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도대체 뭐 여러분들 법정 용어니 일반 생활 용어, 생활 독일어도 못했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나에게 통역을 옆에 붙여놓고 통역을 해줬겠어요? 법정에 딱 들었으니까 근심이 진짜 샘처럼 솟아나. 그리고 또 마음에는 창피한 거야.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런 데 와서 섰나? 에? 그리고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공포.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 목사님이 왜 독일에 가서 재판정에 섰을까? 궁금하죠? 에? 그게 왜 섰냐 하면 차가 유턴을 하는데요. 독일 젊은 청년이 와서 그냥 차선 위반해가지고 와서 나를 쳐가지고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런 거는 재판도 안 해도 돼요. 원래 다 승리하는데
독일애가 한국 사람을 받았잖아. 100% 내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이 그래요. 100% 내가 졌어요. 그래서 변호사비만 엄청 나가고 보상받을 돈이 한 그때 3천만 원 정도를 보상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 또 한 번은 뭐냐? 10년 동안 썼던 성전 문제를 악덕 변호사가 그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나가라고 할 적에 이게 제가 가고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그런 서류를 나한테 알려줬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않고 간 거예요. 그러니 뭐 독일 문서가 있는 걸 내가 보면 알아 몰라. 그러니까 그게가 어느 날 편지가 온 거야. 며칠까지 다 원형 복구하고 나가라. 그럼 이제 실내 인테리어한 거 다 뜯고 칠 다시 해주고 그러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가라 그러면 괜찮은데 이 친구가 4만 유로를 내놔라 그랬어요. 4만 유로면 그때 환율로 한 6천만 원 되는 거야. 근데 법으로 하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 이길 가능성은 없대. 근데 성도들이 그러는 거야. 아, 목사님.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가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변호사가 법을 악용해서 우리를 완전히 올무를 채워놓은 거야. 에이, 2판 4판인데 우리 변호사 사가지고 끝까지 갑시다. 또 끝까지 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재판정에 그래서 가서 섰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가서 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는데 거기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교회도 잘못했지만 너는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악용을 했기 때문에 너가 요구하는 대로 다 안 준다. 그래가지고 1만 유로만 주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당연히 받을 돈이라고 생각했다가 4분의 1로 줄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열받았겠어요. 에? 그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세상에서 그냥 같으면 그냥 달려가서 그냥 귀싸대기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 에? 그런 억울한 일. 법정에 서봐요. 참 마음이 어둡고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스데반은 얼굴은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와 같이 은혜가 충만했다. 우리들도요, 내가 이런 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천사와 같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진리에 확신에 있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천사의 모습을 갖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믿음의 지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 천사는요, 자기 뜻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사는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이 당당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선한 모습을 지녀야겠구나. 이 사람에게 천사들이 해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용기를 주고 위험과 고난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건져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초월 존재 아니에요. 초월 존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이 땅의 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배우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땅의 것에 매이면요, 다 땅의 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섭섭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세상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의 것을 뛰어넘으면 세상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온전하여서 의심 없고 주의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이 스데반은 여러분들 복음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달리다 보면요, 차가 천천히 달릴 적에는 바람이 세요, 안 세요? 근데 세게 달리면 창문 닫아야 돼, 안 닫아야 돼? 닫아야 돼요. 왜? 바람이 오는 그 저항이 엄청 크다는 거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이 큰 사람일수록 거센 바람이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자 사단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사도들도 순교하고, 이제는 평신도인 스데반도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 안 있어 이들도 스데반도 순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수 믿다가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하게 되었어요? 이제 넉넉히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의와 진리를 따라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인하여 기쁨의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7장 2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여러분들 떠나는데 이 하란에서 가나안이 700km고요.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970km예요.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1670km예요. 그러면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동차가 있어요? 교통수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시대에는 제가 보니까 말도 그렇게, 예수님도 무슨 말 탔어요? 쪼락말 탔잖아요. 말도 그냥 쪼락말, 그냥 조그마한 거. 근데 이 말들이 보니까 웃기더라고. 관광지에 있는 말들이요, 사람이 덩치가 큰 사람이 오면요 싫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 등뼈 부러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 길을 걷고 조랑말 타고 보따리 그 심에 이렇게 갔다는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 에? 그리고 이는 우상장사였잖아요. 근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 회당이 그냥 우상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족과 모이면 거기에 성령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죄악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 75세 나이에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요, 이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근데 그 마음의 결단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순종할 마음을 딱 갖게 하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의 인생에서 좀 답답한 게 뭐예요? 내일 일을 알면 좋아요, 몰라요? 얼마나 좋아? 에? 근데 내일 일을 알아, 몰라?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내일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요, 어떻게 했다고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갈 바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순종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전진하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은혜의 신앙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출발은 뭐냐? 떠남이에요. 떠남.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듯이 이제는 안주의 자리, 세속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떠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뭘 요구해요? 그 내일의 어떤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게 뭐냐? 성도의 유업은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요, 문명에 엄청난 발달한 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따지고 보자면 그들의 문화에 비하면 너무나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고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나올 것을 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빨리빨리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는 밥도 여러분들 딱 렌지에다 30초만 돌리면 나와 안 나와? 에? 급하면 뭐 그 밥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라면이 1분 5K짜리도 있어. 뜨거운 물만 붓고 그냥 잠시만 있으면 그냥 호로록 하면 먹어. 그 인스턴트 시대, 이렇게 막 조급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올 것이.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인내를 배워라. 참고 견디는 마음을 배워라.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소중한 게 뭐냐면 이 예수를 믿고요, 나오면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나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나를 탁 옮겨놓은 줄 알았어. 근데 옮겨놨어요? 하루아침에? 아니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게 돼요? 죄악의 자리, 세속의 더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의와 경건의 거룩한 땅으로 나를 옮겨놓으신 것을 지나고 보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인내를 몸에 익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적에 그냥 나오자마자 간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40년 광야에서
한 세대가 다 죽어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애굽의 더러운 그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로 나온 신세대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아유 나는 죽어야지 이제 우리 자식이나 잘 되겠구나 이러고 죽어야 되나? 아니라 내 겉사람이 죽어야 돼. 내 겉사람이 죽고 내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은 결국 이 하나님의 역사를 뭐예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요.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한 차의 오치 없이 그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내 경험과 내 구습을 따라 살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방수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성도들이 기관별로 교구별로 금식을 릴레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상달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런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이 올 적에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은혜의 복을 주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람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 8일이 이 사람의 피가 제일 응고력이 좋대요. 그래서 잘라도 금방 붙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할례라는 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영적인 표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요, 이들은 그냥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 어디 회당에 들어오느냐 이래가지고 바울하고 또 나중에 가서 보면 이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죽여라 막 그것 때문에 죽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끼리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거칠애적인 외식의 증거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잘못된 외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외적인 증거가 없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더욱더 내적인 믿음의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잘라낼 거 잘라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불필요한 거 우리는 잘라버려야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의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9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왕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떻게 보자면 이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옥살이, 종살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잘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인 것처럼 요셉은 누구예요?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이야. 왜? 이 부인이 넷이 있었잖아. 그 중에 레아는요 그냥 합방만 하면 애를 낳아요. 근데 라헬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못 낳다가 11년 만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아들이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그러니까 걔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란 아들이구나. 그리고 요셉을 보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꿈과 비전을 받은 아들이야. 근데 사랑까지 받는데 채색 옷을 입고 와서 형들한테 그러잖아. 홍아 곡식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 홍아 곡식 단 있는데 홍아한테 내가 계속 절하더라. 이러면 듣는 형도 좋지. 그런데 이 자식이 이게 그럼 네가 나보다 낫게 된다는 거야? 비록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이라도 그렇게 들으면 기분 나쁜 거야. 그 상한 마음이 결국 어떻게 해요? 팔아먹게 하잖아. 그리고 그런 형들의 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종으로 팔렸고, 그리고 보디발 부인이 거짓으로 옥에 갇히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겼잖아.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이 위기와 고난의 역강에 제일 맨마다 음부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같잖아요.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제 문제가 뭐야? 바로가 꿈을 해몽하라고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은 아무도 꿈도 생각도 못하고 그러는데 요셉은 그러죠. 술장관이 내가 꿈을 꿨을 적에 나를 감옥에 나오게 한 해몽해 준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야, 당장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당장 데리고 와서 섰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나왔으니 외모는 얼마나 깨끗이 했겠어.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깨달아 말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야기해요. 아주 풍성한 살찐소와 흉측한 소의 얘기를 꿈꾼 그대로 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이럴 때 고드름 땡 되는 거야. 말도 안 해줬는데 다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왕이지만 너와 같이 성령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찌 얻으리요? 네가 내보다 훨씬 더 낫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장반지를 빼서 그의 손에 껴주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의 나라를 다스리라. 그래서 뭐가 돼요? 애굽의 제2인자가 됐다. 그러니까 2인자가 돼가지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형들이 양식 구해러 왔을 적에 어떻게 했을까? 네 죄를 알렸다. 치도곤을 쳤겠지. 근데 곡식 자루에 돈도 넣어주고, 결국은 그 고센 땅이요 가장 애굽에서 기름진 땅이에요. 그 땅에 와서 살게 하고 430년 있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시잖아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 지금 스데반이 요셉의 이야기를 쫙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받았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깨달아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들을수록 분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 들으시는 거야. 그러나 만에 하나 무슨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설교가 귀 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 왜 이렇게 오래 한대, 오늘따라? 에? 이러고 이상한 마음만 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배워야 할 게 뭐냐? 성령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땐 마음을 활짝 열고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다 그 야곱이 이방 땅에서 죽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와요. 근데 이제 요셉은 거기서 죽었잖아. 죽어서 장사를 거기서 치를 수밖에 없잖아. 왜? 이제 요셉이 죽었는데 바로의 왕궁에는 요셉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종이잖아. 노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를 지내니까 요셉이 부탁이 뭐예요?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이 뼈를 가지고 고향 땅에 갖다 묻어다오. 그래서 세겜 출애굽할 적에 요셉의 뼈를 챙겨가지고 갖고 나와서 세겜 땅에 갖다 묻어줘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뭘 보느냐?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요셉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뭐 죽는데 그 뼈다귀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뼈를 갖고 나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도성이 올 적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일어날 적에 고향 땅에서 일어나고 싶은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이 우리 성도님의 영혼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요와 영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셉은 총리였으니 얼마나 갑자기 감방 생활하다가 생활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영화와 부귀에 빠지지 않고 영적 사모함을 가졌던 요셉을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찾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갈지라도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진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떠나고 나면요 이 땅에 떠나고 나면 갖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스데반은 비록 순교해서 죽지만요 그가 복음의 위대한 성도의 첫 순교자의 상급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증거하다가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온다고 할지라도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치 아니하게 아버지 하나님 잡혀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이런 성령의 지혜와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의 삶께 충만히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결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의 성취에 열매가 있는 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